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쪽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멸하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감치훈 강사님께서 어린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화면 너머에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주로 뭘 하죠? 원래 교회에서 지금 이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했나요? 뭐 하죠? 놀아요. 벌써 놀아요. 아직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잘 생각해봐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아이들. 네, 성경 공부하면 뭘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걸 교회에 올 때마다 배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이 어때요? 즐겁나요? 아, 즐거워요? 네, 저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어렸을 때 저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그것만 안 하면 교회에 정말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교회만 가면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서 치마 이리 와 하면서 앉혀놓고 계속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정말 즐겁고 좋나요? 아니. 여러분, 어른들은 대체 왜 우리들에게 계속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는 걸까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음이 있으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인가요? 기독교인이에요? 네. 그러면 기독교인은 대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아니, 안 믿는 사람과 기독교인은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당신은 왜 굳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 못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손잡고 교회 다니기만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이상한 길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혹은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른들 중에 보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어렸을 땐 교회 잘 다니다가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 내가 뭘 믿고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내가 왜 굳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간식 먹고 놀다가 집에 돌아갔던 거죠. 그 결과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해서 속이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 아시죠? 네, 마귀라고 나오죠. 사탄이
샥 빛나는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고 해요. 천사처럼 보여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사탄인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죽을 것처럼 됐던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대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게 즐거워. 행복해요. 간식 맛있어요. 이렇게만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교회에 잘 가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정작 내가 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사탄은 어떡할까요? 잘하고 있어. 박수치면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와서 정말 지겹도록 계속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어서 이제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네, 그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말도 어때요? 전혀 모르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죠.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힘차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된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가 혹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그냥 성경 공부하라고 하니까 지겨워도 계속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배워나갔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듣고 배웠던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가. 정말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이상한 곳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정말 소중한 말씀들을 교회에서, 집에서 매일매일 즐겁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본문의 말씀들을 또 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모이기 어려운 때인데 저에게 은혜 주셔서 또 함께 예배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시대가 여러 가지가 풍요로운 때라 우리가 원하면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올 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배 외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혹 이것이 일시적인 일일지 아니면 지속될 일일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이때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기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기억하고 새기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건 돈만 주면 가능하지만 당장 나는 알지 못하고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되는 건 어쩌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은혜요 기회인 줄 믿어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늘 주일마다 설교가 들려지고 교회가 진행되고 하는 것처럼 여겼던 저희 마음에 마치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그 아이가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들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오늘 이 듣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최정식 선교사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터라 지금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한 주 전 6월 마지막 주일에 지금 본문으로 삼은 13장의 앞부분인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오늘은 설치를 안 했는데 이렇게 PPT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보여드리고 그 지도를 통해서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을 따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안디옥에서 거기를 떠나 바로 가까운 섬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섬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잘 아니까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도 그 도의 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도라고 하나요? 그 도의 중심되는 도시.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니까 제주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주에는 제주시만 있는 건 아니고 서귀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여기 이름이 좀 우리말로는 안 좋은데 원래 발음으로는 파보인데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바보예요. 그래서 구브로 섬의 주도, 그러니까 섬에 있는 수도같이 중심된 도시가 바보예요. 그래서 그곳에 총독이 와 있어서 그 총독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섬을 떠나 다시 그 연안에 있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거기를 지나 이제 원래 출발한 안디옥 말고 그 위쪽에 있었던 비스디아 안드록에 이르는 여정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1차 여행인데요. 아무튼 자그마한 서클인데 어디든 그렇듯이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아까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여로를 진행하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의 약 31절 정도 되는 이 내용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교체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른이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래서 그전에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대인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바나바가 했던 사역과 달리, 이게 다르다는 게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바나바는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그 말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이어서 말하자면 사역이 이렇게 너그럽고 풍성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소 그런 부분에 약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이 합하게 오직 복음을 드러내요.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이 앞에 잠시를 빼놓고는 전부 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 그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대가 교체되는 일과 더불어 사역의 성격과 주된 내용이 달라지는 요 모습이 오늘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는 그냥 바나바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세대 전환이라는 일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이렇게 늘 중첩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세대가 있고 바울 세대가 같이 있으면서 바나바를 통해서는 기반을 세우고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되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사안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 늘 그렇게 이렇게 나타난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점점 결국 사도행전은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 요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그래서 요 본문의 전반적인 설명과 같은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16절부터는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쭉 설교의 내용이어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두 번째로 살피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는 13절부터 16절이 바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러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배경적 설명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좀 많이 읽었으니까 짧게 읽으면 쉽잖아요. 그렇죠? 힘도 나고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예, 아멘. 여기 이 배경이 되는 내용 속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냥 쭉 읽었으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시지만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코 바나바가 우선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바나바가 전체적인 어른이니까. 예. 그래서 바나바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여기 좀 지나니까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바나바가 우선은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바울이 있었으며 더하여 요한도 있었구나.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요한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아니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아니면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나중에 15장에 나오는데 이 요한은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옆에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마가 요한이라고 흔히 불러요. 구분을 하려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닌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전체 리더인 바나바와 그 주된 동역자 바울,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한 팀이죠. 팀으로 된 전체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서 떠나서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이 나는 여기서 사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볼 건데요. 15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읽으셔도 돼요. 여기 15장 36절부터 이하인데 제가 읽을게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 거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 이 기억하시죠? 그렇죠?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38절 이건 이제 후의 일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즉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거를 기억하고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되게 아끼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팀을 이루었던 이 선교 여행에 이제 바울이 주된 역할을 맡게 되자 마가 요한은 그러면 나는 뭐야? 이게 상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바울이 주도하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견해를 내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 여행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거든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초점은 이 갈등이에요. 교회가 다른 일로도 정말 감당할 일이 많은데 의외로 여러 모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갈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교회에도 언제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이 13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볼 때 아까도 읽었으니까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말하자면 팀이 깨진 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이 실제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쓰여 있지만 13절의 내부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14절은 일반적인 아까 상상력을 발휘한 것처럼 일반적인 생각을 투영하면 그러면 그 팀이 깨졌더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게 인원이 뭐 많거나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름이 분명히 기록될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할 때 나 너 못 따르겠어. 너가 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때 나타난 반응은 많은 경우 사람들은 판을 깹니다. 심지어 교회들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는지 모릅니다. 왜요? 리더십의 갈등 때문에. 근데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갈등이 있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이 떠나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을 넘어설 만큼 분명한 목적의식과 그 사역의 중요성이 전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린 보통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 속에 이래요. 이게 지금 제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뭐 여러 이념적 갈등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발언이 좀 적절치 않지만 사실 한국 전통적으로는 어떤 장례가 나면 예의를 갖추는 게 우선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금에는 예의보다 어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실은 사람들은 잘 생각 못 하는데 그 옳고 그름의 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전체가 표류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볼 때 교회가 만약에 어떤 갈등을 겪을 수 이견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각각 주께로부터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회에 패를 짓는 것, 당을 짓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옳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마다 양심의 자유를 주신 것을 따라 행하실 때 당장은 이해 못하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함과 동시에 사실은 그것을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을 이제 맺으면 실제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당파가 지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권면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갈등을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혹시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교회들도 갈등을 겪으면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을 계속 수련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한 바를 지키지 않는 바. 그래서 교수들 중에도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겪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왜요? 자기는 그 소사이어티에서 당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쉬운 방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에서 승리를 거두어내는 것보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리는 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견딘다? 못 이긴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어요. 성경을 자기가 자의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실은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에 보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 팀을 묶으신 것에 대한 집중을 잃지 않았다. 이게 아주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세상 법정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교회의 법도인 권징과 치리가 있어서 그것을 따라 죄는 판단하되 사람은 판단하지 않은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급한데 더 고급한 거를 더 저급한 거에 맞추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 교훈을 가지면 언제고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된 존재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핵심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주의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주의 뜻의 핵심이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막 휘젓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행동 지침으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때 도리어 말을 닫고 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갈등이 생기면 누구를 치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꼭 찔러요. 그렇죠? 왜? 갈등이잖아. 사실은 주님이 갈등을 허락하셨다면 그 갈등에서 우리는 남을 찔러서는 안 되고요. 나를 찔러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꼭 이럴 때 무례함이 극을 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갈등을 넘어서 보이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교회가 갈등 앞에 서야 될 귀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 있죠. 갈등이 지나고 그것이 도리어 은혜를 교회에 끼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한 이 모습이 전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제 일 후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가 계속 되기를, 이제 이 갈등의 배경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보다 더 큰 뜻을 드러내기를 바로 바나바에서 사도 바울로 복음 사역의 주도권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13절 보면요. 13절에 그 팀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바나바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3장 2절. 여기 중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이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실은 더 시니어고 어른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및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을 바나바는 결코 자신의 수치나 나는 이제 지나갔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 당연스럽게 바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바로 바울이 일어나라고 할 때 성경이 명료하게 이제 이 복음, 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사도 바울로 감당하게 하였구나. 그러니 한 번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계속되게 보여준 모습이 뭔가를 기억하게 돼요. 바나바는 권위자였어요. 그렇죠? 군림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되이 제가 2차례나 설교를 했는데 어른으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기독교 소사이티에 같이 들어오지 못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른 같은 사람이 교회에 참 필요하다. 교회는 그런 어른 같은 사람이 길러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역시나 그런 것처럼 바나바의 정말 사려 깊은 역할이 나타나기를 이제 자신이 뒤로 물러나는 걸 결코 섭섭해하지 않고 바울을 세워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기꺼이 뒤로 물러나 그를 세워주니 실제로 앞에서 살폈던 갈등, 마가 요한이 난 뭐야 이렇게 이거 상상력이에요. 우리 나중에 그 나라에서 마가 요한 만났을 때 원래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인데 그렇게 했을 때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게 뭔가를 따라 아름답게 바울을 세워 주었을 것이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격려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자기 개인 돈으로 노잣돈이라도 더 주면서. 그러니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자꾸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교회만 있으니까 뭐 세상을 얼마나 알겠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죠. 저는 제 부족감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곧바로 진학했기 때문에 사회를 모른다는 그런 부족감을 너무나 절실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가 되면서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늘 서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되 태도에 있어서는 절대로 목사니까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으려고 한 게 제가 지난 세월의 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 제가 다 참을 수 있어도 못 참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사회적 사상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합리적인 것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건 없어요.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이 득세하고 숫자적으로 맞아떨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라는 원칙이 교회를 주장하게 되면서 진리와 더 나아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조차. 근데 교회는요. 그런 합리성으로 서가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 교회를 남아서 지키는 사람은 혹 우리 어디 이렇게 좋은 스토리에서 보는 것처럼 못생긴 나무가 교회를 지킵니다. 다 쓰러져 갈 것 같고 아무데도 소용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남아서 지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요. 왜 나를 안 알아줘라고 하면서 나를 알아줄 곳을 찾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이게 마가 요한의 스토리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자기를 알아줄 곳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더 성숙하게는 그거를 바나바와 그것은 바울의 그걸 버티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바울을 드러내셨는가를 이제 두 번째이자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16절부터 말하자면 41절까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16절부터 41절까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사실 힘겨운 호흡으로 읽어냈지만 실제로 여기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가 요 설교의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부터 3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또 32절부터 41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요 바울의 설교에. 근데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내용이 무엇을 지향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 손을 펼쳐서 어떤 한 핵심을 가리키는 내용을 17절부터 22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 23절부터 31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되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을 해요. 그래서 앞에 구약을 얘기해서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그 다음을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인 내용이 23부터 21절에 그리스도를 얘기해 놓고는 이걸로 딱 끝나도 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32절로 41절에 다시 한번 구약 속에 있었던 4번의 예언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히 성취되었는가를 얘기해요. 그러자 이게 전체가 딱 하나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내용을 금방 다룰 텐데 한번 잘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 여러 요소, 사람들 막 이게 있어요. 어떨 때 사람들은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담아낸 성경의 진리가 보여주는 건 딱 하나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결국 그리스도의 진리가 높이 들려지는 데 있다.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가도, 갈등도 지나가고 화해도 지나가고 잘남도 지나가고 못남도 지나가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나가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른인 바나바가 더 일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은사를 가졌을 마가 요한이 더 활동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교회 위에 높이 들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다소 사람들에게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논의할 때 항상 나타나는 그 겉으로는 다른 주제지만요. 잘 들어보면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정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뭐 선교, 복음, 막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막 쏟아 부어도요. 정중앙을 딱 뚫어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독교 무슨 단체 어떻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 안에 딱 보면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는 게 있고요. 정말 허름하고 다 허물어져 가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사도 바울이 책을 기록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14장 마지막에 가면 그 얘기를 할 텐데 다음 주일에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얘기합니다. 정말 심장을 뚫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죠? 사람한테 좋게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서면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너만 교회 다니냐? 예. 목사들 너만 목사냐? 예.
근데 중심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 사실은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만둘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그것이 마치 힘이 그리고 정치가 모든 것을 그냥 이끌어갑니다. 그때 정말 외롭죠.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시편 3편에 다윗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내적이 많습니까? 예. 그리고 고립되어 있고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다 교회 다니니까. 근데 아니에요. 지나보면 알아. 저는 아직 죽어보진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기대하고 가는 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다음에 허락하실 평가가 뭘까 이게 기대입니다. 살아선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이나 다른 우리 양 집사님이나 저보다 아버님 같으신 어른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 하나님께 하려. 왜? 나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이게 그 심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함께 살필 때 언제고 자신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호응하는 사람은 자신들과 달라지면 뒤돌아선다는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전히 따라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의지하고 갈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7절부터 22절의 첫 내용 이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저희가 오랫동안 살폈던 터라 스데반의 설교 안에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 다 있는 것처럼 여기 17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 안에 사실은 그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 읽으시면 제가 설명할게요. 이 6절 안에 즉 구약의 역사인데요. 구약의 내용 안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렇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가나안 땅에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것이 450년 후에 성취된 일로 이렇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 가서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우셨고 또 사람들이 왕을 원하자 사울 왕을 세우셨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을 세우셨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로 설명은 끝나는데 실제로 바울이 하려는 말은 성경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내용이 담아 있어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오실 왕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전체가. 표현하자면 마치 어떤 자리라고 할까요? 어떤 이렇게 시상대라든가 아니면 무슨 임명식을 할 때 그때 등장하는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 전체는 그것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한 요약인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막 가슴에 다시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누군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할 때 한 10초? 단 1분에 거쳐서 전체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거듭 읽고 또 읽음을 통해 이런 내용이 가슴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구약의 내용이 뭐냐고 물을 때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으면 여기 17절부터 22절을 조그만 쪽지에 적어서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강조의 핵심은 바로 23절부터 31절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여기 바로 핵심인데 2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를 줄여서 말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도 조금 전에 앞부분 17절부터 22절까지도 그렇지만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즉흥적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이번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근데 그때 딱 한 가지만 들고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바울이 들고 외쳤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적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무엇이 나를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길 만큼 견고하게 하는가? 소망하기를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2절로 41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낸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예들을 설명하는데 그게 네 가지 나옵니다. 먼저 시편 2편의 내용을 가지고 2편 7절의 말씀을 따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장 10절 그리고 마지막 하박국서 1장 5절의 본문을 통해 바로 구약이 모두 예언했던 것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재설명,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듭 확증하는 설명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약 예언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고 그럼 그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굳건히 믿게 했습니다. 자, 그것을 그렇게 듣자 여러분 이방인들인데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그게 바로 4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러한 반응은 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앞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동료들 중에도
갈등으로 반대하고 떠난 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살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이나 여러분 갈등의 상황들이 있고 마가 요한처럼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모습이라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근본과 삶의 이유와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외쳐도 그 외침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고 고백하고 가는 것은 주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귀중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맺겠습니다. 주중에 지난 주일에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 출판부에서 좋은 책을 권해주셔서 주중에 제가 이렇게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밴드에 권하기도 하고 제가 솔선수범을 보이려고 먼저 사서 줄긋고 잘 읽었습니다. 읽는 중에 여기 안에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 식당인데요. 중국 식당인데 이 주인이 음식을 두 가지만 해요. 짜장면과 짬뽕. 예. 그리고 음식 시간도 이렇게 짧게 열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근데 여기에 예가 있어서만 아니라 그런 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적은 시간, 뭐 빵집도 딱 며칠만 하고 이렇게. 예. 사람들은 묻죠. 뭐 그렇게 하면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이 책에서도 정말 잘 표현하기를 돈을 이기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는 거. 그렇죠? 예,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 현실이 억어하지 못하는. 예. 근데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한 지방에 한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이 아주 조그만한 식당이에요. 저희 교회 공간으로 보면 반의 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간판에 30년 된 집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딱 그 메뉴가 하나예요. 소머리 국밥. 가격 5,000원. 그 밑에 써 있어요. 현금만 받음.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 뭐 이제 이렇게 보고 찾아갔으니까 그냥 그리고 예, 좀 부족한 듯도 하고 이렇게 한 그릇하고 깍두기 요만큼 주는데 별로 넉넉하지 않아서 부족한 것 같았는데 두 번째 갔는데 무슨 생각이 제 마음을 딱 이렇게 붙잡았어요. 우선은 단순하고요, 소박하고요, 집중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크지 않고 작은 곳이고 가격은 저렴한 곳이지만 30년 동안 우직하게 한 메뉴만 책임지면서 그 지역에서 밥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나오면서 그 동네가 되게 허름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심에서 좀 떨어진 이렇게 곳인데 옆에 조그마한 가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생긴 지 3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30년 그 밥집에 비하면. 근데 두 번을 그 앞길을 걸어 다니면서 생기게 된 게 이런 거예요. 소박한 밥집 하나가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지키니까 동네가 형성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조그만한 뭐 간식집,
반찬집,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커피집인데 커피집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자기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사는, 제가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동네가 된 거예요. 동네가. 밥을 한두 번 먹었을 뿐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요소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순하고 소박하고 집중된 그 작은 식당의 모습. 여러분도 언제 한번 가보세요. 강릉에 있는 남성 해장국이라는 곳인데 그 작은 식당의 모습은 교회를 섬기는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도 뭔가 너무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렇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할 것, 주변을 살피고 돌보는 교회로 서 있을 것, 그리고 하나, 주님이 저희에게 시작 때부터 주셨던 북녘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가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잃지 않는 일을 더더욱 가슴에 굳게 새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선교 사역이고 선교 여행이라고 해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 그리고 우리 전체는 또 일심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할 때 그리스도 예수에 집중한다면, 그분의 복음에 집중한다면, 한 밥집을 들렸던 고객이 마음에 가졌던 마음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더 귀하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무척 어려운 때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하는데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복음의 귀중함을 담고 묵묵히 그리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주님의 부르신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로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보다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속되이 서가는 동안 주님,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주셨던 그 고백과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낼 만한 정신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